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들이 있죠? 이게 빨리 좀 극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육신에도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더 나은 삶을 방해해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좀 더 완전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약점이, 연약한 부분이 우리의 삶을 망친다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래 생각합니다. 빨리 극복돼야 될 거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다. 감추려고 합니다. 은폐시킵니다. 나의 강한 부분, 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내세워서 나의 삶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은 없어져야 될 거죠. 극복돼야 될 부분들인 거죠. 병은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고 연약한 부분들은 빨리 극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성공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진짜 그런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혀 또 다른 관점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훌륭하게 그 사역을 세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었을까? 놀라워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 어떻게 이런 어떤 놀라운 논리와 체계가 세워졌을까 싶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훌륭하게 세움받은 사람인 거죠. 그가 나아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유럽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 주로 동방정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죠. 우리는 동방정교회를 살짝 잘 몰라요. 그렇지만 동방정교회도 우리 기독교의 한 부분인 거죠. 복되게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약점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포로기한을 해갖고 예루살렘으로 다 돌려보내는데 안 왔어요.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거기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탄탄하게 이미 잘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많은 자산을 가지고 세워졌어요. 그걸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거기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이죠. 거기 남은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좀 약간 폄하하면서 이렇게 바라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같이 동참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어떤 삶의 유익을 쫓아서 거기 남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인 거예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쓴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약점이에요. 교회 사역자로 쓰고 보니까 이 이력이 사도 바울에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 아니었냐? 수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았냐? 핍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최초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학년 올라가면요. 성경고사를 받았고, 그 성경고사 시험을 받고 합격이 학년을 올라가요. 근데 2학년으로 올라가는 진급시험에 나왔던 문제. 최초로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 반 학생 가운데요. 여기에 골리앗. 이렇게 적은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교수님이 기가 막혀갖고 시험지를 갖고 와가지고, 야, 니네들이 신학생 맞냐? 성경 좀 읽어라. 최초로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을 어떻게 골리앗이라고 적을 수 있냐? 그랬더니 용감하게 이름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아니 골리앗이 죽고 다윗이 섰으니까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 아닙니까? 이래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야, 그래 치면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아벨이지 어떻게 골리앗이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돌로 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적으로도 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키가 작았다 그래요. 모양이 볼품 없었어요. 좀 머리 벗어지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대머리였었다. 질병도 많았다. 안질이 있었어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는 다 대필한,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것을 대신 적은. 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단의 사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육체의 가시예요, 가시. 얼마나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강점보다는 약점을 보거든요. 강점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가졌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잖아요. 바리새인이 되었잖아요. 강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강점을 안 봐요. 약점을 봐요. 우리도 사람들의 강점을 보기보다는 약점을 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약점을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는 어때요? 약점을 봐요? 강점이 더 크게 보이죠? 강점을 봐요. 잘하네.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네. 강점을 봐요. 남편을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약점이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내준 숙제예요. 왜 자녀들을 볼 때는 강점이 보이고 남편을 볼 때는 약점이 보일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숙제를 풀어보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볼 때는 강점은 잘 안 봐요. 약점에 초점 맞춰요. 왜냐하면 경쟁 사회니까, 내가 이겨야 되니까. 강점을 보기보다는 약점을 보면서 사죠. 자연의 법칙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구피를 키워봤어요. 구피를 키워보니까는요, 구피가 이렇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겨요. 뭐 공기순환기나 이런 데 끼어가지고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그 구피는 죽어요. 왜 죽냐 하면요, 상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요, 그 상처 입은 구피를 주변에 다른 모든 구피들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요, 그 구피는 죽어요. 이렇게 격리시켜 놓으면 상처를 회복하고 살아나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약점이 드러나면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공격받기 때문에 약점은요, 드러내면 안 돼요. 감추어야 하고 은폐시켜야 하는 거죠. 사자가 누우떼를 공격할 때요, 사자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누우떼 중에서. 막 엄청난 어떤 숫자의 누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무작정 뛰어들지 않아요. 공격 목표를 딱 정해요. 어떤 목표를 정하냐 하면요, 무리에서 떨어진 그 대상이 공격 목표예요. 또 어떤 대상이 공격 목표인가 하면요, 아픈 다리 저는 어떤 손 상태, 이게 공격 목표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가진다는 것은요, 공격받을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점은 가려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넘어서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이 약점이 극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 약점, 사역에 너무 방해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 보이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의 사자다.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나는 사역을 이룰 수도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표현이 완전히 엇갈려요. 완전히 엇갈려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은혜는 로마 시민권 가진 거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이력이다. 사도로 세움받은 것이다. 이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그 은혜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할 때 은혜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연약한 약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다. 야, 육체의 가시냐? 은혜야. 은혜. 사단의 사자냐? 그게 아니라 은혜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사도 바울이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것은 뭘 말하냐 하면요, 입신해갖고 천국을 봤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고요. 두 번째 하늘은 공중못에 잡은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이고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세계관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기도하는 중에 그가 천국에 가서 천국 체험을 했다. 이 이야기예요. 영적으로는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점이 나의 사역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이것으로 내가 사역을 이렇게 완성시키고 이렇게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 바리새인이라는 자격, 이력, 그것이 나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든 요소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강점인가요? 이력이가요? 좋은 이력? 어느 정도는 이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역사의 무대에 이렇게 등장하기 위해서 이 이력이 뒷받침돼 가지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이력들은 그냥 우리를 역사의 무대 속으로 등장시키는 것에 불과한 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의 성공을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력을 챙기세요. 그만큼의 어떤 삶의 성취, 인생의 성취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펙을 쌓으세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의 성취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고 어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길을 원하신다면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것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요, 저희 교구 안에 사고가 생겼어요. 40대 초반 된 집사님의 남편이 아침에 그냥 출근하면서 잘 갔다 올게 하면서 간 분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직 이제 40대인데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난 거죠. 장례를 온 교회 성도들이 가고 잘 치러드렸어요. 그런데 남은 빈자리 그걸 어떻게 해요? 교구에서는 일주일에 한 3번씩, 4번씩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하고 그래 했어요. 저희 교구니까. 제가 매 찾아가서 같이 예배하고 위로했죠. 같이 동행하는 권사님이랑 구역장이랑 가서 예배를 했는데 갈 때마다 이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웃으면서 우리를 배웅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웃을 때가 아닌데. 뭔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우리가 뭔가 확실한 사역에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분의 아픔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우리가 위로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그냥 행정적인 사무적인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우리를 그래 대하는 거예요. 뭔가 진짜 주어야 하는 것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한참이나 고민을 하다가 한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구 권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만났던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세 자매를 키워냈어요. 세 자매를 키워냈는데 마지막 딸이 4살, 5살 되던 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 혼자 이 세 딸을 키워낸다는 것이 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밖에서 그냥 길가에서 물건을 팔고 이래 하면서 그 세 딸을 키워냈는데 너무 훌륭하게 키워낸 거예요. 한 명은 교수로, 한 명은 피아니스트로, 한 명은 오르게니스트로 이렇게 키워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 권사님이 그 세 딸을 그렇게 키워내기 위해서 억척같이 일하면서 고난을 이겨낸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 권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우리 교구에 사실은 이런 아픔을 가진 이가 있는 걸 아시죠? 권사님, 다음번에 갈 때 권사님 한번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기꺼이 가시겠다고. 권사님은 같이 동행했어요. 동행해갖고 갔는데 그 권사님이 가시자마자 그 집사님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꼭 붙잡는데 두 분 가운데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한참 동안이나 우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요, 억헉하면서 막 호흡이 곤란해질 정도까지 막 울음이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가서 예배할 때는 웃으면서 막 그렇게 예배하시던 분이 그 권사님을 만나서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갖고 우시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도 한번 힘을 내볼게요.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위로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다시 또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진 않을 거예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 가지 않게 내가 옆에서 도울게요.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자리를 잘 잡아가면서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둘씩 극복해 가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 집사님을 찾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냐 하면요, 든든한 가정이 있는 뒷배경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우리 가정은요, 아무도 깨진 가정을 가진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 찾아가서 함께 예배했던 구역장과 저도 돌아오면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오면 하나도 아프지 않은 또다시 행복하고 또다시 즐거운 삶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은 하나도 힘이 없는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된 삶이라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우리의 상실된 우리의 삶의 아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힘 있는 것이고 능력이다. 어떤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힘은, 그에게 위로를 주고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진 로마 시민권이라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이것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아픔이, 내가 가진 연약함이 오히려 이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그때에 내가 곧 강함이라. 여러분, 연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약점이고 이것은 감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강함이 됩니까? 이것이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이들이 이것이 둘이 서로 맞닿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군데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목회를 해보고 기도를 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갖추어졌어요. 근데 뭔 간절함이 필요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뭔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기도는 하셔요. 그런데요, 목소리는 영 달라요. 속에서 애끓듯 나오는 그런 기도 소리가 아니에요.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이 창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끓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애타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애가 뭡니까? 이 창자잖아요. 창자. 애끓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의 자리는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연약한데 왜 부르세요? 병약한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살지 말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자리에 임한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내라는 거죠. 강한 사람의 기도 힘없어요. 하지만 연약한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애끓는 기도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함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사역, 그 십자가 복음, 그 생명, 그것을 위하여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성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 선 사람으로 그것을 봤을 때는 형편없는 것이었어요. 뭔 섹트에서 뭔 일을 하는데, 그래서 박해하는 자로 섰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섰더니 그게 뭔지에 대한 진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지신 거예요? 연약함으로 담당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리니까 연약함으로 다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하나의 저항도 없이 연약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연약함으로 섰는데 거기에서 인류를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이 말 속에는 연약함이 오히려 만들어낸 강력한 힘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거기서요, 이렇게 또 고백해요.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어 단어로 텔레이오라는 말이에요. 텔레이오라는 이 단어를 거기 사전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은 퍼펙트 완전함이 아니다. 텔레이오라는 말은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그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표대를 향하여. 이게 완전함이에요. 퍼펙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곁길로 눈 돌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삶이 온전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히브리어잖아요. 구약이니까요. 히브리는 타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도 똑같아요. 타밈이라는 말도요, 퍼펙트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퍼펙트한 삶을 살아라. 오점이 없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말아라. 이 말씀인가요?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완전함, 퍼펙트. 이 말은요, 여기서 똑같이 탐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요,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했더니요. 그 산 꼭대기에다가 끝까지 방주를 짓는 거예요. 혼자서. 몇백 년. 그 방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완전함은요.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잃지 않는 마음은요. 연약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입니까? 어떤 차이점이에요? 사울은요.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견이 없어요. 키가요. 장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략이 뛰어났는지요. 그가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런데요. 사무엘에게 있었던 모든 권력을 자기에게로 일소시켜요. 딱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세워요. 사무엘이요. 계속 견제하는 거예요. 사울을 계속 견제해요. 책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견제가 심했는지. 그 정도로 사울이 완전한 모습으로 서요. 완전한 모습으로 서니까 온전함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방향 잡고 나아가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자기 길로 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요. 자기 삶을 사는 거죠. 다윗은 이에 비해서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8번째 말째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새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7명의 아들은 다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거기로 보낸 게 아니에요. 양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새가 보기에 다윗은요. 그렇게 흠모할 만한 어떤 인물이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키가 자그마했고요. 얼굴은 붉고 예뻤어요. 그러니까 남자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나중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을 기술하기에 왕이고 하니까 이렇게 잘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뭘 이룰 만한 그런 인물로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고백해요. 별로 기대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이 다윗을 어떻게 세웠냐 하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읽어보면 뭐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냐 하면요.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제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다윗은요. 뭘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까요? 아니 제가 이 성경을 읽어봐도 이래 하면 되지 뭘 물어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물어봐요. 절대 의존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의 방향은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해 있었어요. 완전함.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함은 퍼펙트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완전함은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을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연약함 가운데 서 계십니까? 우리는 이 연약함이요 빨리 극복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의 약점,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신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 이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극복되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의외의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장훈 선수를 아십니까? 1970년대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야구를 잘하니까 일본에서 귀화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장훈 선수는 끝까지 귀화하지 않았어요. 나는 조선 사람이다. 왜 장훈 선수가 조선 사람이라고 자기를 끝까지 세웠을까? 조선이 약한 사람,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비슷해. 일본이나 조선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비슷해. 그러면 귀화하죠. 요즘 보면 중국으로도 귀화하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귀화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 보면 많잖아요. 비슷하면 귀화하죠.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나라인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일본으로 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조선 사람으로 남았어요. 한 번은 경기하러 5개 들어섰는데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선지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떼창이 됐어요. 모든 관중들이 외치는 거예요.
장훈, 조센징, 네 나라로 돌아가라. 경기가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경기가 중단됐어요. 그 정도로 장훈을 향하여서 비난이 쏟아져 내렸어요. 한참 관중들을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장군이 타석으로 들어섰어요. 타석으로 들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조선 사람이다. 타석으로 들어서서는 홈런을 쳐버렸어요. 유명한 일화죠. 홈런을 쳤어요. 여러분, 장군의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연약함에서 나온 거예요. 연약함. 나는 조선 사람이다. 연약함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세웠어요. 여러분, 연약함에 의지만 가져도 강하게 돼요. 연약함에 마음만 다부지게 먹어도 강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이 능력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극복하고 덮어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연약함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더 큰 승리를 가지고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연약함 때문에 좀 좌절하고 계십니까?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인생은 망쳤다. 이래 생각하십니까? 연약함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더 큰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 좌절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쓰실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